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은디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함께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사랑하는 나이와 결혼했습니다. 14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무보수로 일한 결과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 틈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결혼은 처음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자기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한 야곱에게 그냥 1+1으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그냥 다 몽땅 주면서 결혼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자매와 결혼한 후 야곱은 라헬을 계속해서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자식을 한 명 낳지 못했고 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식을 4명이나 낳은 레아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시기심은 곧 야곱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편단심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야곱이 이제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 자식을 둔 레아에게로 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과연 변했을까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그 4명의 이름이 29장 32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입니다. 근데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늘 소방받고 지냈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밤새 울면서 괴로움 속에 기도하던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29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두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르우벤과 시몬 두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는 자기 남편 야곱과 연합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연합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못했다는 거죠. 아들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 남편이 이제 나에게 좀 관심을 두고 나도 사랑해 주겠지? 그런 소망을 담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사실 이 레위라는 이름 속에는
아직 레아와 야곱이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라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 바구니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다음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 속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남편 바라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야곱의 시선을 받아보고 관심을 받아볼까? 그래서 아들을 넷이나 낳으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내가 남편 바라기로 안 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이 유다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출산이 멈춘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남편입니까? 레아도 아내인데. 그런데 라헬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남편입니까? 첫사랑을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수고해서 내가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첫사랑을 얻었는데 그 사랑을 얻고 난 후에도 그의 사랑이 조금 더 변치 않은 겁니다. 정말 멋진 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야곱에게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남편 탓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라헬이 문제입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남편에게 내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놔둬줘. 당신 때문에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라헬이 어떤 여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한 성깔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 여자를 사랑했을까요? 예뻐서입니다. 단지 이겁니다. 뭐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요. 그냥 예뻐서 이 여자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고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 보이는 라헬에게 야곱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냐. 나 하나님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안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하루아침에 재산과 심지어는 10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그 아픔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너 혹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주시는 것 같아?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런 일 겪는 거 아니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때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아무리 그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니면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럼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게 성경적인 대답 아닙니까? 아, 나 좀 아들을 못 낳는데 너무 힘들어 여보. 제발 좀 아들 좀 낳게 좀 해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자기 아버지처럼 해야죠. 여보, 우리 기도하자.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문제 두고 같이 기도해요.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자기 라헬을 향하여서 이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 네 언니 레아는 아들만 쑥쑥 잘 낳더라. 4명이나 낳았잖아. 이게 내 책임이야? 니는 왜 못 낳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의 대못을 꽝꽝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라헬의 말 때문입니다. 라헬이 먼저 야곱에게 쏘아붙인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냐고. 여보, 나도 좀 아들 좀 낳게 해줘. 왜 언니만 아들 낳게 하고 나는 아들을 못 낳아? 당신 때문이라고, 네 탓이라고 말하니까 야곱도 거기에 대해서 쏘아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내 탓이냐고. 이게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정말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 같은 큰 문제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주고 받고 치고 받고 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하고 삼키면 되는데, 한 번만 내가 끊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내가 듣기 싫은 말 했으면 니도 들어보라고. 그게 조금 덧붙여가지고 꽝꽝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게 큰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은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 4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면서 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좀 얻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입니다. 종은 내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내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자기 무릎에 딱 앉히고는 이게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또 14절 말씀, 오늘 본문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언니 레아가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합 한 채. 이 합 한 채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식물입니다. 채소. 이걸 먹으면 임신이 쑥쑥 잘 된다. 그렇게 여겨졌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달라고 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 한 채를 먹고 자식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세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임신이 잘 되는 채소 합한 채를 먹고 임신하려고 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라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시죠? 기도하자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해주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기도할 생각을 단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라헬이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합한 채를 먹고 임신을 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 두 아들을 얻었죠.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풀었다입니다.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억울함을 풀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라고 한 거예요.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 두 아들, 단과 납달리,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갖고 살아갈 이 두 아들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함을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복 형제들, 레아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두 딸을 야곱에게 월급처럼 임금으로 준 거예요. 자기의 딸을 야곱에게 월급으로 준 거예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은요,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한 남편의 아내들로 살면서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경쟁합니다. 야곱도 이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르면 여기 갔다가 여기서 부르면 저기 갔다가 애 쑥쑥 낳고, 그래서 12명이나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 낳고 누가 못했고 누가 뭐 제대로 된 인간이고 뭐 누구가 뭐 잘못을 더했고, 여러분 이건 묻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 가정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반처럼 자식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식을 통해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서로 이게 네 탓이라고, 아니 네 탓이라고, 네 때문이라고 상대방에게 남 탓하면서 싸우고 싸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형제지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라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들끼리 정말 우애하면서 그렇게 자라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가정에서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처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성장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죠. 이거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상처받고 깨지고 삐뚤어지고 모나고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 비슷한 그런 인간이 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들은 치고받고 싸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리고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나 그 사이에도 보이지 않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이 자꾸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런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가득한 성경 말씀 속에도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 역사의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선이 좀 영적으로 확 열려서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 속에서든지 그 뒤에 숨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니? 네가 어떻니? 네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느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관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도 보고 교회도 봐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세요.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잘 될 리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그 아들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잘 됐다고요. 야곱의 가정이 잘 됐다고요. 그 아들들이 잘 됐다고요. 이 두 여자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 속에 태어난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후손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속에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고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봐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의 가정은 늘 웃음꽃만 피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모였는데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딱 떠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때가 기회다. 바울의 자리를 내가 치고 들어가야지. 내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지. 바울이 없는 동안. 그러면서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의 일을 막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건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이런 다툼과 경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런 인간의 추한 모습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래? 교회가 세상과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정작 해야 될 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운다고, 시기와 질투로 교회 일을 한다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끝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큰일 났다 이거.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고.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여러분, 나도 나 하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고요? 말 한마디 한다고 그러지 마라 한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천하에 누가 와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말한다고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레아도 그리고 라헬도 깎고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나예요, 나. 그리고 우리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빚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봤죠.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여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룻기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는 축하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룻에게 뭐와 같을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러면 레아와 라헬이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단 말입니까? 그렇죠. 막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했던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내 발목을 붙잡아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늘 트집 잡고, 뭐 잘할 때는 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왜 못했느냐고 공격을 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일도, 그리고 나를 더 성숙시키는 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 못하겠어. 나 그만둬야 되겠어. 나 이제 안 할래.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여전히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큰 문제가 되게 될 거고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그르치게 될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망쳐야 될 그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갈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